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이 집중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면 마음에 관한 이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소가 마음이죠. 마음이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조선소에 가면 놀란대요. 2번 크게 놀라는데 건조하는 배의 크기 때문에 놀란답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하죠. 축구장 3배, 4배. 그러니까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합니다. 또 한 번 놀랐는데 배가 그렇게 큰데 그 배를 움직이는 키는 비교적 작답니다. 승용차 하나 정도 크기.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작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죠. 우리의 인생을 큰 배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작은 키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요새 메르스가 유행이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메르스를 피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 신방 갔는데 대학병원인데도 한산하더라고요.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쉬는 날이어서 이 광나루 공원에 갔었는데 쉬는 날은 주차요금 안 받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지금 명동에 사람이 없대요. 지금 강심장들만 돌아다니고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답니다. 마스크가 동나고요. 온 국민의 이 신경이 집중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쉬는 날이지만 주차료도 안 받지만 안 가고요. 아파도 안 가고요. 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때묻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길을 지키는 사람, 곧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로부터, 시대의 악한 조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꼭꼭 지키는 것이죠. 때묻지 않도록. 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최근에 자전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죠. 아무래도 밖에 안 세워두고요. 항상 안에 세워두고 꼭꼭 고이고이 모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때묻지 않도록 고이고이 모셔두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마음을 보호하는 법, 마음 보호하는 법,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좀 추려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있어요. 욕심과 교만. 첫째는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뭔가 좋은 게 있고 화려한 게 있고 예쁜 게 있으면 우리는 시각에 예민한 사람들이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언가가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이 사망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붕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미끼를 덥석 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눈앞에 아는 거리기 때문에 생각 없이 무는 것이죠. 만약에 붕어가 그 문 결과가 매운탕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물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끝을.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유가 있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그 끝. 사람들이 왜 어리석게 죄를 범하는지, 죄가 주는 잠깐의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항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잠언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밀접해요. 그냥 잠언 말씀 그대로 살면 그게 그냥 삶의 유익인 것 같아요. 영혼에도 유익하지만 실제 삶에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엔 바른 길 같지만, 솔깃한 제안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일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은 거. 저희 형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는 선배인데 저하고도 친한데,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유산을. 그 내용을 보면 뻔해요. 얼마를 맡기면 얼마를 준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를 맡겨서 얼마를 줄 거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다 하거든요. 그거는 생파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정보가 넘어오진 않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핵심에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순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한다. 얼마를 맡기면 얼마를 준다. 거기를 믿으니까 얼마나 순진하냐, 또는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욕심을 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큰, 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필요에 지나는 건 욕심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그 전세금이 하도 올라서 그냥 미사지구에 차라리 어디 분양을 받자 이렇게 하고, 어디 미분양 난 아파트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가봤는데 굉장히 막 모시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발코니 확장 비용 다 무료로 해준다 그리고 계약금 조금만 내면 된다 그리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기다려라, 더 떨어질 것이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뭐 떨어지긴커녕 훨씬 올랐죠. 뒤돌아보니까 욕심이었어요. 제 욕심이었습니다. 필요에 지나는 건 욕심이고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욕심입니다. 항상 그 욕심의 끝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내 욕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죠. 링컨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 직원들과 참모들 사이에 룰이 있었대요. 그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 들어가서 하얀 수건 밖에다 걸어놓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방해하지 않는 시간. 조용히 하얀 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통령만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를 가진 것도 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도, 그런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그래서 그가 그 남북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다음날 큰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전투란 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래요. 근데 옆에 참모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령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분명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그죠? 내일 하나님이 분명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그랬대요.
링컨이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여지껏 하나님이 한 번도 내 편에 서주길 기도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할 뿐이다.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야망인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확신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지나는 건 욕심이고요. 상식에 지나는 것도 욕심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야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잠언의 교훈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 왜 악한 죄인가? 자기 자신이 신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기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악이 교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면전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너무 큰 죄악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 무시하는 것도 큰 악인데 하물며 무시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신론자들, 그 우주에 최초로 나간 사람이 구소련의 그 누구죠? 그 가가린이란 사람인데, 유리 가가린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답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웃을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의 교만은 너무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악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매일같이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등어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죠. 저도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 어렸을 땐 장난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대부분 장난은 받아주셨는데 언젠가 한번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줌마, 아줌마. 그 순간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쏘아보는 그 무서운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진짜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구나, 그때 깨달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항상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지켰다 그러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켰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근데 동시에 뭔가를 못했다고 하면은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그래서 항상 교만의 양면은, 다른 면은 열등감이에요. 잘 되면 교만이고요, 못 되면 열등감으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아로 충만해 있거나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악이고 악입니다. 어찌됐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 높아지니까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많이 미워하십니다. 16장 5절 말씀인데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면 이 사울이 그랬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막 왕된 것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지만 한두 번 전쟁이고 주변에서 막 띄워주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걸 잡지 못했죠.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혔으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충만하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그 말에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명 꼽으라면 교만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울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추깁니다. 교만의 창시자가 마귀죠. 마귀의 태생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부추겨요. 교만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니까. 중국에 병법서가 많은데 사실 최하수는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최하수는 힘으로 제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속이는 거고, 최고수들이 쓰는 최고의 병법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언젠간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꾸만 교만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요. 오늘 말씀 19절에도 그랬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것,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네 영혼에 훨씬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도록 힘써야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죠. 젊은 사람들 말로는 겸손의 종결장, 우리 중등부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겸손의 끝판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가 좀 안심해야 될 거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해와 사고의 폭을 뛰어넘기 때문에 누구도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개념 핵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닮는 게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똑같은데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죠. 하나님과 다를 것이 없는 동등한 존재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에 힘써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익숙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좀 지저분한 비유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 보셨죠? 재래식 화장실. 예. 사용해 보셨나요? 재래식 화장실 시골에. 저는 사용해 봤거든요. 그냥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라 진짜 원조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 봤습니다. 요새처럼 더울 때는 구더기가 그죠? 막 전체가 욱신거릴 정도로 이렇게 밑에 보고 있으면 소변이라도 넣으면 막 뜨거워서 막 툭툭 떨어지고. 근데 그 책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신이 똥통에 내려가서 3일만 구더기가 된다면 그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얼른 드는 생각이 그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아니 구더기를 왜 구원하나? 쓸데없이.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봐도 참 그렇다라고 싶을 때가 많지 않지 않나요? 뉴스 같은 거 접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사람이 사람을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이 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기로 태어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뇌와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물론 우리와 언어는 다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을 비유해서 상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을 구원해야 하겠는데 누가 가시겠는가? 그죠? 성자 예수님 보고 자네가 가보시겠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상상입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윌고 인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똑같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것이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건, 빌립보 교회가 여성 리더십 중심 교회잖아요. 거기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이 두 리더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과 겸손은 거의 동의해요. 똑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요, 순종할 때 겸손해져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빌립보 교회처럼 똑같은 거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누구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배가 훨씬 높으신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또래라고 한다면,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발끈할 때가 있죠. 내가 그걸 왜 해? 근데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와 에고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전에 두 단어만 없으면 됩니다. 건방지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 건방지게 어디서 기분 나쁘게. 근데 그럴 때 꾹 참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뭐 합시다 하면 그냥 토다지 말고 꼬리말 달지 말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남편이 하자고 하면은 죽고 사는 게 아니라면 하고, 또 아내가 하자고 하면은 죽고 사는 게 아니라면 하고, 또 교회에서 누가 뭐 하자고 하면 죽고 사는 게 아니라면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자아 에고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만해지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또 모든 일을 욕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 받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